우리는 히브리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저와 함께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강해를 연속 강해를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마 다시 히브리서 연속 강해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책을 강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해를 들으실 때 일생의 마지막 히브리서 강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강해를 마지막으로 들을지라도 나중에 또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히브리서를 읽으시고 묵상할 텐데 그때에 이 히브리서 내용이 무엇인지는 대략 알고 읽으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전체 이야기를 들을 때 히브리서 이야기 전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이 강해를 통해서 꼭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중요한 대목을 맞을 때마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다시 간단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히브리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로마에서 태어나가지고 잠깐요 틀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로 이사를 해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 태어나서 로마로 이주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핍박은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는데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전에 유대 종교로부터 다시 율법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종교로부터의 강력한 회유를 받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잘 나오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저자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록해서 알려줘야만 했어요. 첫째는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유대 종교의 율법의 계시보다는 뛰어나다는 사실을 먼저 전해야 해요. 그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전한 복음으로 완성되어졌는지를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설득해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듣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처음에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를 비교를 해요. 왜 비교를 해냐면 율법의 계시자인 천사하고 은혜의 복음의 계시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나듯이 율법에 비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서는 율법보다 복음이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2장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원래 우리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살면서 율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한 근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그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은 잠시 그런 우리들을 율법 아래 두시고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갇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불러내려고 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2장의 이야기예요. 3장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를 비교해요. 어떤 면에서 비교하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너무나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바치면서까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하고 비교하는데 이 수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자,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기 위해서 죽도록 수고했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탄에 사로잡힌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믿음 훈련을 잘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들을 드리려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옛적에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이 고다가지고 늘 거역했던 일을 기억해라.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아 맹세하셔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수께서 사망과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일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기억하고 꼭 그렇게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과 같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어떻게 들어가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게으르고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4장에서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서 우리가 얼마나 죄장아찌고 형편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상태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결론입니다. 우리 4장 14절 가보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한번 1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드러내실 때 그 말씀에 경성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 도리를 굳게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라고? 담대히 나가라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저자는 여기서 보충해야 될 일이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옛날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에서 출생해가지고 성경을 배우다가 로마에 와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라고 하거든. 예수는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특별히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를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얘기하면서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6장이에요. 6장을 얘기하다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얘기를 중단하고 너희들이 좀 성숙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무슨 멜기세덱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듣다가 지겨워하거나 힘들어할까 봐서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소화하고 먹어야 성숙한 자가 된다. 맨날 기독교의 도에 초보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깊은 이치가 담겨져 있는 말씀,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 딱딱한 말씀을 성인이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을 때 너희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약속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한 후에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7장에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레위 계열이 아닌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이미 두셨고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이 진리를 다 설명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디고 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다 직업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직업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일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일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서 일할 때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뭐는 뭐예요? 돈 버는 거지. 근데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고 자식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돈을 버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일하시는 예수님은 대체 어디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8장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를 대충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섬기시는 곳을 얘기해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목적이 나와요. 왜 그곳에서 섬기는지 이해하시겠죠?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까지는 대략 4장 말미에서 7장까지의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해요. 그래가면서 말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신분이 있어요. 무엇이죠?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죠. 히브리서에서 이제 주로 취급하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그런데 어디에서 제사직을 감당하고 있다고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네요. 어디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소, 하늘의 성소, 참 장막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늘의 성수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장막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었다거나 아니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장막이 아니라 이거죠. 누가 지었다 이거? 세웠다 이거. 친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섬기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됐어요. 대제사장으로. 어디에서 섬긴다고요? 하늘의 성소, 하늘 장막에서 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하늘 장막과 주님의 섬김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섬기시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는데 땅의 장막과 땅의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얘기해요. 3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잠깐만 살피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땅의 레위 제사장은 땅에서 이제 섬기죠. 무엇으로 섬겨요? 예물과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징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무엇인가를 드리게 돼요. 그것은 이제 9장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 만약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거래요. 왜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요. 이미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 계열은 받지 아니했을 거란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이 장막이 그러면 뭐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장막을 지었고 장막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의 성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막을 지켜 하실 때에 모세 보고 알아서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상대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늘 성소라. 하늘 장막이라. 하늘 성소와 하늘 장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식양을 따라, 그 모양을 따라, 그 형체를 따라 땅에다가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소, 장막은 하늘의 원형을 따라서 세워진 땅의 그림자,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성소 혹은 장막을 알게 돼요. 하나는 무슨 성소와 장막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소와 장막. 하늘에 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조성해 놓으신 하늘의 성소가 있고, 그 하늘의 성소의 식양을 따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땅의 성막을 지게 하셨고, 이 성막을 따라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막에서 뭔가를 드리며, 뭘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며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피 흘려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하는 일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의 원형인 하늘에서, 하늘 성막에서 무언가를 드리며, 뭘 드리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9장에서 얘기하는데, 드리면서 우리들이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일을 그냥 맡겨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놔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반가워요. 감사하고.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나 홀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 감당하면서 이거 견디려고 노력하고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기도를 하다가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나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제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예배당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금요 심야 밤에 금요일날 밤에 기도하자고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좀 기도하다가 사모를 집에 보내놓고 혼자 예배당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어머님이 그리운 거예요. 제가 어렵고 젊었을 때 힘들 때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날에도 어머님이 항상 나를 위해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여간 위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회하면서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목회가 수월하고 잘 된다고. 그런 목회자들 사이에서의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개척해가지고 힘든데 아무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하려니 폭폭해서 막 눈물이 나면서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엄마라고 해서 좀 그렇네. 어머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 이 땅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고 있구나. 외롭기가 너무나 그지없는데 진짜 영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막 기도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막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이냐면 복음송인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이 땅에서 나 혼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 성소에서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격려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떠오르면서 누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지금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 진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서, 성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드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거든,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누가 내 마음 알겠어? 누가 날 위로하겠어? 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누군가 날 위해서 충고하고 누군가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이 험난한 광야의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보자로 계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살아계신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위로 얻으시기를, 그렇게 소망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시는 목적,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돈 벌어서 가족 챙기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걸까요? 6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축복. 새 언약의 축복. 새 언약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보면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언약은 뭘까요? 더 좋은 언약이니까 좋은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언약이 뭐예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언약이에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받도록 중보하시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우리 좋은 언약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낸 뒤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좋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은요, 옛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좋은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첫째는 뭐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소유로 삼겠다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너희들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을, 이런 축복이. 세 번째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좋은 언약이죠. 그런데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축복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 문구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요? 내 언약을 지키며. 여기서 언약은 뭐냐면 모세 율법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쫙 주시고 나서 이 언약을 체결하셨거든요. 이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율법의 언약을 다 지키면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내가 쓰게 될 것이며 너희들을 온 백성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좋은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은 뭐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다 지키며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켜서 이 좋은 복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겼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아무리 사역을 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그 율법은 그 자체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게 흠이요. 다 좋은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새 언약을 말씀하시네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좋은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또 다시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걸 지켜낼 수 없다는 면에서 그게 흠이에요. 그래서 이 흠이 있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옛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에 가서 그 약속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첫 언약이 성취할 수 없는 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31절 보세요.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지파와 맺는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을 이제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될 것을 얘기해요. 32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이 언약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으로 인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남편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인도하셨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틋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들 자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어요. 33절.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제 마음속에 하겠다. 그래서 행위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그래서 이웃에게 여호와를 알라, 우리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 이거. 작은 자든지 나이가 먹은 큰 자이든지 다 그를 그냥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만들겠다 이거. 또 세 번째는 또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뭐 다시 제사를 드리고 짐승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안 하고 두 번째 이 언약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이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 상태로 만드시겠다 이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는 언약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세요. 돌판에 새겼던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세요. 그래서 지키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리를 새겨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렇게 묻고 뭐 서로 가르쳐주고 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로부터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언약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사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간증을 하나를 읽고 제가 눈시울이 이렇게 막 붉어지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얘기인데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당신 교회에서 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게 됐대요. 근데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더래요. 그래 안 가니까 집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핸드폰 보거나 이렇게 텔레비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래요. 그렇게 해서 한 2주를 하니까 참 좋더라네요. 그런데 3주쯤 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컬컬하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같지도 않고 예배당에 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고 또 성도들도 보고 교제하고
이 예배가 하고 싶어서 서서히 못 견디겠더래요. 여러분들도 그러던가요? 그래요. 우리 최순자 권사님도 그래서 막 무릎도 안 좋은데 이렇게 나오시는 거라면 집에서 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한 열망이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드려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막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금요 철야 때가 됐는데 교회 가서 실컷 찬송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교회 가서 저녁 심야 예배 하는데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성도들과 함께 말씀도 듣고 이러고 싶어서 교회로 갔대요. 갔는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덜컥 걱정이 되더래요. 왜냐면 하루 종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돌아다녔는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되면 가뜩이나 교회에서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뉴스 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데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길까 봐서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못 들어갔대요. 못 들어가고 어떻게 했냐면 창가에 섰대요. 예배당 창가에 이렇게 서서 귀를 대고 창을 울리며 들려오는 찬송과 창틈으로 들려오는 성도들의 기도와 창틈으로 들려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1시간을 예배당 바깥 창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고백하기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함께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마음에 컬컬한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면서 막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 마음속에 너는 예배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서 돌에 새겼던 것처럼 6월절 지켜라, 7.7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장막절 지켜라 이렇게 돌로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마음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씻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은혜 받는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의 사역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걸 보면 좀 제가 감격했거든요. 야, 우리 성도들 진짜다.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걸 비난받고 막 이러는데도 예배 드리러 꾸역꾸역 나오는구나. 이게 좋다고. 이게 왜 좋은가? 여러분들 열심도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시고 마음의 말씀을 부어넣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죄 씻고 살아가는 이 삶을 가르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나오도록 하는 것은 율법에 새겨놓은 돌판의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례에 의한 강력한 도전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그렇죠? 여러분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 욕을 합니까? 법을 들이대고 고소를 합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 6월절 안 지켰다고 남녀 물어나고 나오라 했는데 왜 안 나왔냐고 뭐 고소를 합니까? 뭐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장막 안에서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러워진 죄들을 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당신의 대제사장인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8장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하늘 성수에서 일해서 우리를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든 어디에 있어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도 내시고 용기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